우리말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런 의미죠. 저와 아내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 만나보거나 사진을 보고 나서 아들은 엄마를 닮았고 딸은 잘 모르겠네, 엄마랑 아빠랑 반반씩 닮은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아들의 성격은 엄마를 많이 닮았고 딸의 성격은 아빠를 많이 닮았습니다.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아들의 성격은 엄마에게서 많이 온 것 같고, 진취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사려 깊은 성격은, 딸의 성격은 아빠에게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엄마는 또 있다가 아들도 엄마를 많이 닮았고 딸도 엄마를 많이 닮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저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좋은 부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나쁜 부분들은 그래도 아빠를 닮은 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의 주인공은 M이죠. 그냥 M입니다. 이 M은 노총각으로 성병에 걸린 탓에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죠. 그러나 이 M은 아들의 외모가 자신의 외모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아들의 발가락에서라도 닮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성병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자신은 아들이 자신과 어디든지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소설은 M의 바램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M의 행동이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마귀를 닮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 곧 아버지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하셨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할 것이거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과는 다르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고 그들의 행동은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죠. 여러분, 이 대화에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부정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가치와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가르침과는 모순이 되고 오히려 마귀의 그것들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아들들이다라고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라는 문구는 주로 육체적인 혈통적인 그런 관계보다는 도덕적인 영적인 성향의 관점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전통에서 무엇의 아들 그러면 특정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정 유형의 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의 아들 그러면 성품과 행동이 의로운 사람을 말하죠. 우레의 아들 그러면 이 성격이 이렇게 정말 불같고 이렇게 우레가 우는 것과 같은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구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악이나 거짓과 같은 마귀적인 특성을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라든가 이 아들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와 도덕적인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들 혹은 자식으로 언급이 된다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거나 그들의 그 아버지의 자질을 모방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의 품성과 본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쏙 빼닮았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빼닮았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어머니가 헷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헷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헷사람들의 본성과 특성을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근본, 탄생 이런 용어들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연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사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시대의 아들이라는 말도 똑같죠. 시대의 아들이란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맨 처음에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사용했죠. 이 헤겔은요, 모든 개인은 본디 자기 시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 각 개인은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들이 육체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혈통을 강조했던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을 자랑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의 육체적인 혈통적인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마귀의 뜻과 말을 따라서 행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의와 진리의 삶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아들 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살고 소금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증오와 탐욕과 같은 마귀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마귀의 아들들이 됩니까? 마귀의 아들로 지음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마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마귀의 본성과 행동을 모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말은요, 그들이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그 행위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담고 마귀의 뜻을 따르고 마귀와 친하고 마귀를 모방하며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진리를 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교인이다. 주말마다 예배를 드린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세례를 받았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헌금을 한다. 부모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참된 연합과 교제, 살아있는 영적 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 회개, 은혜, 거룩함, 영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마귀의 것을 닮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행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자녀됨의 표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품에 따라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이고 형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외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 가운데 말씀들에서는요, 하나님과 개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국가 혹은 민족 전체로서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백성들, 개개인들, 자신들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 각자가 영적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언약의 자손인 것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그 혈통적인 선민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바른 교리적으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표식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열정,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심장 박동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첫 번째 생각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바라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틀어놓고 일어나는데요. 알람을 울리자마자 구글에서 말하는 그 뉴스를 들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찬송가를 틀든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열정은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걸어갈 때, 잘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과 일치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반영하려는 불타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는요,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어요.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베푸르셨어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셨고 두 팔을 벌려서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기회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비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여행이 끝나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자녀로서 피해야 할 그릇된 길과 따라야 할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마귀에게 이끌려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가 너희의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마귀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태초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은 마귀에게서 그것을 배웠던 거죠. 라멕이 실수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던 것은 마귀에게서 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은 그들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창세부터 세상을 죽음으로 이끌었고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결코 마귀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파멸시키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항상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진리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진리죠. 그런데 사탄은요, 끊임없이 진리를 상대화시키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진리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비진리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거나 선하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속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좁다고 말하고 좁은 길은 나쁜 길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충동적인 감정과 폭력,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적대하는 것,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 분노, 정욕, 마음의 장벽 뿐만 아니라 모든 위선과 거짓, 어두움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가 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고 세상이고 그들은 이 시대의 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한 모든 마귀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삶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